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9월을 맞이하여서 하반기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삶의 모양과 또 전문성을 그들에게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 걸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겠는데요. 이렇게 보냄받은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들로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선교라는 아주 큰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면서 특별히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먼저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우리는 얼마나 선교를 마음에 품고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조금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초신자가 아니라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를 내 마음에 품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전도사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동일한 질문들을 성도들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목사님, 솔직히 전도, 선교 마음에 담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에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 살기도 바쁘고 힘들고 해결할 문제가 쌓여 있는데 전도, 선교 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사실 선교를 마음에 품어야 헌신하겠다라는 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또 선교도 마음에 안 품기는데 헌신하라니,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떤 부분에서 습관적이고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는 거예요. 야, 청년이 되는 비결이 여기 있었네요. 그렇죠? 네. 자, 이 헌신하니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내다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자원한다, 기꺼이 드린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의미에서 헌신을 말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원하다. 헌신은 자원한다는 뜻이에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선교에 동참될 때 그때 바른 헌신이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른 헌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되려니까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이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무엇이 이해되냐? 그런 질문을 했던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 선교가 마음에 안 담긴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문자적으로 알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것이죠. 이게 뭔지를 알면 생명 걸 텐데 이게 모르니까 마음에 안 담기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위선 아닙니까? 네. 오늘 장로님이 주님의 주권 아래 이 나라가 세워지고, 또 주님의 주권 아래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지고,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위선입니까? 믿음의 성숙한 기도입니까? 믿음의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도 선교 해야 된다. 아니,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전도 선교? 그리고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전도 선교 한다고 하잖아요. 아유, 저 위선 떤다고. 자기만 잘났어? 이러면서.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얘기. 원로 목사님도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성숙한 모습인데,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믿음의 성숙한 삶인데,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잠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고, 어쨌든 이러다 보니 교회 이 통계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는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해요. 수치에 나와 있더라고요.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기타 의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도는 좀 이해가 안 돼. 전도는. 예. 오늘 사실 이 선교 헌신 예배 때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 바로 전도인데요. 전도는 이해가 된대.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이해 못했는데 전도는 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전도는 교회 부흥하고 사람들 채워지고 그래야 교회가 좀 잘 세워지고, 전도는 좀 부흥해야 되니까 알겠대. 그래, 당장 지금 교회가 어려운데 무슨 선교냐고. 예.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그 목회하신 내용 중에 이 선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간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 개척을 하시고, 개척은 저기 저 뭐죠? 이 사거리에서 하셨어요. 지금 그 이쪽 사거리 거기서 하셨다가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아주 아름답지만 작은 섬 대청도로 가셨다가 예, 대청 출신들 계신데 거기 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십정동에서 이제 개척을 하셨죠. 산성교회 개척을 하시고, 얼마나 교회가 어렵습니까? 교회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 사례비를 받지 않으시면서 선교하셨다니까요. 선교. 네? 그러니까 그때 성도들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선 목사님 사례비도 못 드리고 있는데 제대로, 그리고 교회도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면 전도 선교에 대한 오해가 생기겠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맞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도 지금 보이는 상황이 이런데 이게 맞냐? 이러면서 불순종하는 마음들까지 생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말씀이 내게 담기지가 않는데 어떻게 성취됨을 보겠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데요. 아직도 내 생각 내 뜻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가요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먼저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그렇죠? 왜 전도 선교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 그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되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말씀으로요, 이 선교라는 단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선교는요, 영어로 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션. 이게 사실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요 의미를 담고 라틴어로 쓰여졌고요. 이게 이제 오늘날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저는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전도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아까 질문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따가도 또 할 수 있는데요, 선교가 내 마음에 담기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으신 분은 오늘 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왜? 전도를 이해 못한 거예요. 전도가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니까 선교가 마음에 안 품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요, 도를 전파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다 아시죠? 그게 전도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전도인데 이것까지는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하겠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체험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진리의 복음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음의 내용들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생명 얻었어요. 새 생명. 새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체험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 더 이상 죄의 종노릇에서 이제 종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가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 회복.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신분 회복.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축복 가운데 있냐? 예배 축복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예배 축복. 예배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의 길이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교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또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고요,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함에 기뻐서 찬양하고 춤출 수 있는 찬양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체험하는 축복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니까 예배 축복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이 이제 통행하시며 내주 통행하시며 보인도 역사심을 체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변치 않는 진리. 그렇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체험된 것, 이렇게 복음이 우리 안에 체험된다. 그러면요, 체험된 것은 반드시 삶에 나타내게 됩니다. 또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 누리는 삶, 이게 여러분들 지금 행할 수 있는 뭘까요? 이게 힘이에요, 힘. 예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배 나올 힘도 없어요, 힘도 없어. 체험되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영적 힘을 가진 저와 여러분, 이 힘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능력.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 인해 얻는 능력,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에 관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신다. 두 번째, 권능을 받고. 세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한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충만, 이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뭐 했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말씀하신 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바로 예배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예배 충만함. 예배, 즉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요, 죄로 더러워졌던, 부패했던 내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득해지니까,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죄가 아닌 의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권능이에요. 권능.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영적인 힘.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는요, 할 수 없는 것도 있었어요. 바로 뭐예요? 의를 택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힘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매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할 수도 택할 수도 없었던 것인데 예배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임하시니 어떻게 된다? 권능 받고, 다시 말하면 죄가 아닌 의를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 힘입니다. 새 힘. 새 힘을 얻는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새 힘이에요.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의를 택하는 것은 뭐 어디 헬스장 가가지고 뭐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권능의 삶. 이게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삶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권능, 그게 힘이라고요. 제가 이번 여름에 휴가 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쉬고 맛있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식구들이 또 제가 사역하는 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영을 했어요. 두 딸이 지금 수영을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아빠랑 수영 시합하자. 그랬더니 바로 우리 둘째는 포기를 했어요. 자기는 안 될 것 같대. 수영 배웠는데 안 되겠대. 첫째는 저에게 항상 도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해보자는 거예요. 전 수영을 배우지 않고 그냥 물에 들어가면 살아야겠다. 생존 수영. 뭘까요? 그냥 막 수영하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보자. 근데 제 딸들은 이제 수영을 배웠으니까 아주 우아하게 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수영을 그렇게 하는 건지. 하늘을 오래 보던데 이렇게 하면서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스트로크하고 하늘을 한참 보더라고요. 저는 하늘을 볼 새가 없습니다. 물에 빠질까봐 그냥 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시합을 시작했어요. 한참을 제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제가 거리를 잘못 센 거예요. 호흡이 딸려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걔는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이겼어요. 하윤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수영은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배우고 체험하고, 그러니까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복음을 체험해 가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과 우리가 함께 복음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복음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육체의 일, 무슨 말이냐?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나타났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열매라고 표현할 때는 내 삶에 나타나는 것,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그게 이제 능력이겠죠. 권능이겠죠.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나라의 축복을, 권능을, 능력을, 그 힘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온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예배할 수 있는 힘, 예배를 우리 삶에 누리는 힘, 복음을 살아내는 힘을 가지면 어떤 삶이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즉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얻으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능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즉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삶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능력에 있음이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저희 같이 읽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외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일어나는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들을 기록했다고 보고요. 여기서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자비. 자비를 베푼다. 여러분,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비를 베푼다는 것. 이것이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내가 삶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배 축복 가운데 죄가 아닌,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의를 택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자비는
이 자비가 나타나질 때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자비를 베푸는 삶을 통해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복음은 증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비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됩니다. 사랑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됩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바로 몰랐을 때 그냥 지식으로만 알 때요, 내 복음을 좀 잘 알면 전도가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아주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복음을 체험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거든요. 또 특별한 은혜를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지 못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그런 선교를 하는, 자비랑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들을 무시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삶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밥을 제공하는 그런 선교를 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자비 아닙니까?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게 복음이 없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참된 예배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면 능력인데,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을 통하여 복음은 증거될 것인데 얼마나 교만했는지. 여러분, 기록된 성경의 열매뿐 아니라 이렇게 나에게 체험된 복음이 삶에 드러나게 될 때 복음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도구요, 우리가 전하게 될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자비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반만 이해하고 하실 것 같아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하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언제 인내하게 되십니까? 저는요,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어떻게 그 삶을 인내했을까? 어떻게 오래 참아냈을까? 아니, 우리는요, 한 조금만 뭐 일 있어도요, 그거 못 참아요. 내 생각 내 뜻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볼 수 있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 제가 운전을 합니다. 제 연약함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하여튼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가 올라와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기 저 동양장 사거리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아시는 분만 들으세요. 여기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가자마자 또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그 우편에 그 있는 그 차선은 위험합니다. 바로 우회전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차를 멈추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니까. 근데 그냥 어떤 분이라고 할게요. 괜히 제가 저 성별을 얘기하면 또 남녀 차별 발언 될까봐 조심해야 돼요. 요즘 이런 사회에서. 그래서 근데 차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앞에 학교가 있거든요. 딸 태우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다 멈추는 거예요. 다.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또 올라오더라고. 운전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괜히 또 시험 드실까봐. 하여튼 운전은 따다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누가 앉아 있었는데, 저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열심히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열심히 하다가 와가지고 복음 좀 누리시라고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와,
얼마나 찔리던지. 너무 찔려. 네, 알았어요. 그러고 갔어요. 그냥. 너무 찔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순간 영적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구석구석에 우리 영적인 힘이 없음을 하나님은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선한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한 능력이 나타나니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 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이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에게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도 한번 삶에 돌아가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 받은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가? 말씀 준비하는데요, 어제도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한테 많이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한 주간 내 자녀들이 나를 본 모습은 어떨까? 성령의 열매를 같이 나눴을까? 권능 있는 삶이었나? 여러분,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시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죄사함 받게 하신 후에 바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구원을 체험한 증인되어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새날을 오늘도 허락하신 이유라고요.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그 뜻. 오늘 찬양 너무 은혜되잖아요. 주님 완전합니다. 그 찬양에서 우리를 이루실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가사 아니었습니까? 고백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복음 체험하게 하셔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복음을 체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게 하시게 하여 오늘도 우리를 뚝딱뚝딱 고치고 계시고, 우리를 오늘도 품어주시고 새 힘 주시게 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예배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소원을 이루는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힘과 능력을 가진 자로, 영적인 힘을 가진 자로, 갈라디아서 아까 5장에 봤던 육신의 일에 매여서 육신의 일을 택하는 자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제가 제 딸 그 수영하는 거 보니까요, 저를 이겨서 제가 화난 줄 아십니까? 아유, 승질나네. 내가 내 딸한테 졌네. 이랬을까요? 아니요.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를 보면서 기뻤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선교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체험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소명을 받아서 이제 내가 체험한 이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고 제자 세우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 일에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부르심을 받고 선교 현장 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보내심을 받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고백을 담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바울은 나는 성령의 매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을 받았습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절은 무엇이죠? 증인된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증인된 삶.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또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과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될 때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바울을 위해 기도했던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도 보냄 받은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위선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한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뜻이 우선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전도 선교가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분명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내 소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전도 선교가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선교뿐만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내 생각, 내 뜻, 나를 위한 헌신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은 내게 성취됨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아멘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구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지금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담기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권능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소원 아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을 아까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조사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선교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평생 목표가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랍니다. 우리 정말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전도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안 담긴다? 내 소원 이루는 것에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 있으니 안 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내 소원 이루는 짧은 삶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우리의 삶은 짧아요.
내 소원을 이루는 일에 이 짧은 삶 여러분 올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뭐 선교 동참하고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헌신이란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자발적. 여러분 어떤 삶이 되기 원하시는지 제가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는 그 일에 짧은 인생을 올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원한 복을 구하는 저와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두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좀 해석해 드려야겠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세상의 것을 쫓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삶을 살면 어떻다? 항상 염려합니다. 항상 염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짧은 삶 염려하는데 올인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좀 명확해지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내가 동참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 이것을 바로 깨달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다니까요. 하나님 기쁘세요. 기쁘신데 가만두시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두어야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바로 깨달았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또 시원케 하는 주의 백성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전도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 현장에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뜻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505장 위에 함께 찬송 부르실 때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죄등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 원망을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고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복음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체험한 권능 가진 주의 백성들 되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과 현장 가운데 그 권능 나타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렇게 주님 주신 삶을 살며 주신 은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함께 모아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 받아 전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함께 마음을 모아 헌신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서 기도하며 또 물질로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들 가운데 주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많은 자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모든 현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그 사역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귀한 응답임을 깨달아서 언제나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